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 일하시고 또 힘들게 일하시고 주님 앞에 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교제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그 본문은 일단은 19절부터 30절까지, 29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5장,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해서 계속 변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요. 그 38년 된 병자를 이 베데스다 그 양문 곁에 있는 그 연못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입니다. 5장 그 16절에 보면은 그 15절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등 많은 기적들을 안식일 날 주로 많이 하셨어요. 아마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이런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잡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다른 날짜로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데 이 병자라든가 이런 기적들을 안식일 날 많이 행하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도 이 안식일 날 고치셨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이렇게 동등하게 자신을 삼고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한 이 분노와 또 못마땅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성모독과 같은.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받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들은 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굉장히 이제 비방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구실로 삼아서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그들은 안식일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뭐 장로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에는 거리를 얼마만큼 가면은 이거는 위반이고 또 밀리싹을 비벼 먹으면 이건 또 위반이고 뭐 여하튼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장로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할례일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려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할례 행하면 안 되는데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외식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또 추종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안식일 날 그 우물에 송아지가 빠졌다, 아이가 빠졌다, 그러면 그냥 둘 거냐 이거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생명이 더 중요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식일 날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게 생각하고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이제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참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채소와 여러 가지 11조를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인과 의와 신이다.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로움이고 또 신이다,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의로운 삶을 살고 또 행동을 하고 또 선한 일을 추구하고 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왜곡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아무리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사람 빨리 고쳐주면 자유하고 참 좋은 일인데 주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와 같은 것이 더 율법의 큰 중요한 정신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곡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 항상 이제 뭔가 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이와 같이 했던 것은 그들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 동등됨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동등됨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나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들어보니까 이 안식일만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다. 근데 사실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이 사실인데 그들이 모르니까 이건 정말 그들의 유대인들의 시각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립하는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의 왜곡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이 성경을 정말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 원인이 뭐냐?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실수와 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목이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한 예수님의 변호다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19절부터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주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가 하시는 것 보고 아들도 행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데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계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시는 일을 아들인 이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 보고 계시니까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사람의 눈으로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보고 또 나도 따라한다 이거죠. 내가 먼저 아버지를 초월해가지고 독립해가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한다. 따라서. 다 그렇게 이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와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시는 하신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무리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본다고 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아버지 하신 일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께서 20절에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사랑스러운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얘가 따라올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데 너희로 놀랍게 이기게 하시리라. 지금 38년 된 병자 고치는 이 문제 가지고 그들은 좀 놀랐을 것입니다. 걸어보지도 참 이렇게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병자를 고치셨는데,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또 4장에는 보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 해서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떤 일이냐.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 이렇게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 나도 한다 이거죠. 나도 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 굉장히 사실은 큰 일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의 이 동등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시는 거 나도 한다 하고 죽은 자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아들도 살리신다. 그래서 이제 그 25절에 보면은 그 진실로 너에게로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은 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가 온다 이거죠. 그런데 오나니 곧 있더라. 지금이다 이거.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인데 이 아담이 범죄할 때에 영혼 육이 있었는데 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혼과 육만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은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을 가지게 되고 살아나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시는 위대하신 능력을 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굉장한 것입니다. 사람 죽이고 살리고 누구 손에 있습니까? 이 심판, 재판자의 관에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 그래서 이 엄청난 이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의 동기와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 심판 안 하는데 조금 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인간의 모든 생각과 동기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권한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이 권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아들에게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했는데 여기 이제 27절에 보면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제 또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에 인자라 했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입니다. 인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피로함도 느끼시고 그 예수님은 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자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주셨다죠. 이 아들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한 하나님입니다. 아들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인자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몸소 체험하시고 죄값을 담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앞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를 찌른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모독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하고 했던 그 모든 사람을 누가 심판합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아마 유대인들이 여기서 깨어있는 사람은 야, 이분이 심판자구나. 정말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알지 못할 때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심판자로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그 큰 자나 낮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이 죽은 자들이 다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이 보좌 앞에 서가 심판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인가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정말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23절에 보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심판권을 주신 것은 이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니라. 완전 동등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죽인 자 살리시고 심판권자로서 이 아들에게 막강한 이 권한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신 이유는 이 아들을 공경하라 이거죠. 공경하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들을 공경합니까? 공경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실을 그들이 뭐 공경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 사실이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셨기 때문에 참 이 아들에게 아들이나 아버지나 동등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는 것, 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했는데 구원자로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나 보내신 이가 이제 바로 나를 왜 보내셨느냐 이거죠.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이 생명은 예수님의 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게 되고, 이것은 이 육체적인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또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고귀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거듭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의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믿는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선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일을 하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저도 이제 구원에 확신된 이 말씀 속에 이 5장 24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왜 다닙니까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교회 다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지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진리를, 이 말씀이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 이런 관계에 되는 말씀들이 한 개도 보지를 못했고 또 잘 듣지를 못했어요. 물론 들어봤겠지만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성경에 분명히 있고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굉장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심판, 또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유죄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면제됐다는 것이 우리가 실감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심판자 앞에서 선 사람들은 산아 날 가리워라, 바위야 날 가리워라, 그 불꽃 같으신 눈으로 그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거짓말도 하고 이 재판석에도 이 불법이 있고 또 이 뇌물이 있고 올바른 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러한 심판은 이거는 아무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거 굉장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이 삶에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설자가, 주님 앞에 설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많은 종교인들 속에 특히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캐톨릭에 나는 수녀들을 만나가지고 과거에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구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김수환 추경이 이 세상 떠날 때에 그 다음에 추기경이 하는 말이 천국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거든요. 희망해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평생 살아가면서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24절 이런 말씀은 또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25절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이제 이거는 현재 우리가 죽은 자고 실제로 이제 죽은 자는 28절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는 이제 부활이죠.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 마지막에 이제 재림 나팔이 불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죠. 오는데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9절에 참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그 부활할 되려고 하면은 선한 일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로서 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다. 구원의 열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선한 열매,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이란 착한 일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이러한 이 삶이 어야 한다 이거죠. 이 선함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게 들어가면 이제 그것은 언젠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교제할 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은 선한 열매를 맺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선한 열매를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이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이거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동등됨을 정말 이 유대인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병자를 안식일날 고칠 때에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5장 24절에. 그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 왜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 빌립도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따라다녔는지 아버지를 못 봤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바로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다 이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아버지다.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또 이 경배의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들을 경배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공경을 받을 수도 없고 제사함을 할 수도 없고 모든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 이 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 분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우리가 또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우리가 경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동등하신 분이니까. 이제 한 분이다 하는 거죠. 한 분.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다 보니까 사사건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저렇게 하는가?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죠. 왜곡되어 있고 잘못된 이런 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다르게 멀리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지난주일에도 올바른 이런 이 분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가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분별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바른 분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정말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말씀을 하셔도 그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